달라짐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 때 명령의 형태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하면 느리잖아요. 우리가 뭐 이해력이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좀 급하실 때 명령의 형태로 주십니다. 그래서 명령을 잘 순종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명령 중심으로 파악하면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어저께 시범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딱 물어봤는데 못 맞췄어요. 증인되라가 명령이래. 선입견이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증인 되리라잖아요. 해라가 아니죠. 될 것이다죠. 저절로 된다는 거죠. 노력이 아니라 심지어 수동성이죠. 그렇게 되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명령에 대한 결과가 증인이 되리라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가지 명령이 뭡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증인되라가 명령이 아니라 기다리라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시즌 1, 시즌 2에 해당되는 거죠. 누가가 성경을 길게 썼는데 누가복음이 시즌 1, 사도행전이 시즌 2 연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시즌 1 제일 마지막에 24장 49절에 보니까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24장 49절에. 그래서 누가복음 1차 명령이 나오고 또 동일한 명령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연결된 한 가지 명령입니다. 머물라, 기다리라. 뭘 기다리죠? 위로부터의 능력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명령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성령입니다.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온다고.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구하라. 그럼 두 번째가 뭐야? 8절에 의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순서를 모르고 그냥 엉뚱하게 뭐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러는데 능력의 뿌리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게 우선이 돼야죠. 그럼 능력이 임하겠죠. 그러면 거의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1차적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 도식만 머릿속에 딱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알겠죠. 내가 왜 증거가 잘 안 되나? 증인의 역할을 잘 못하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왜 권능이 없지? 성령 받아야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강조해서 구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성령 받으라. 부활의 주님이 그죠. 성령 받으라. 그게 핵심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뒤에 나오잖아요. 뭐 권능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얘기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권능이 만다. 증인 되리라. 특별히 첫 번째 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거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핵심이 뭔지 알겠죠? 성령 받아라. 그 성령 받으면 두 번째가 뭐예요?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이 권능이 임하는 걸 한번 봅시다. 세 가지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의 힘이고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거룩의 힘. 두 번째는 담대함의 힘이고 세 번째는 집중하는 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니까 증인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토막을 좀 중심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이 우리 맨날 쓰잖아요. 근데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Holy Spirit.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아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홀리한 영이라니까요. 거룩한 영. 근데 그 한자로 쓰니까 우리 성령이라고 한자로 쓰니까 뜻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요 달라지는 힘이 생긴다고요. 뻔하지 않게 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르게 만드는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에서는 언약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다. 세굴라. 넌 내 보배다. 두 번째 제사장이다. 다리 놓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 그럴 때 그 무슨 뜻이었어요? 쓰임 받는다 그랬잖아요. 쓰임 받는. 따로 떼어가지고 쓰임 받게. 너 출전시키는 주전으로 출전시키는 사람이야.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은 쓰임 받음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도 이거 한자로 말하면 뜻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민. 우리 옛날에 남자아이들 이름에 성민이가 되게 많았는데 뭐 김성민, 박성민, 우리 교도 있었는데 왕성민, 뭐 성민 되게 많아요. 성민. 그 뜻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 거룩하다는 게 뭐죠? 홀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성령을 다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성령을 다 거룩한 영으로 바꾸고 싶어.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럼 훨씬 뜻이 강하게 와 닿을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다. 거룩하게 만드는 영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영이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다 변화가 되잖아요. 성령이란 뜻에 이 거룩, 변화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다른 언어를 사랑해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표정을 짓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눈빛이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다른 목표를 갖습니다. 뭐 대충 우리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기도 안 하고 맨날 자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고 뭐 주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3장 가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달라졌죠. 왜 그래요? 거룩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만드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특세 때도 나오지만 이게 보통 보세에도 나와요. 달라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측 그대로 특세만 나오고 사라지면 그건 성령 아니지. 그죠? 또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복음서에는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뭐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러잖아요. 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만드는 영이 성령이다. 태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서는 뭐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잘 못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둘라 그러면 성령 없이 살아가세요.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참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겠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달라진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 뭐가 달라지냐면 자기 포지셔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위치가. 맨날 끼리끼리 모여있는 게 성령 없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당이라고 해서 지들끼리 모여있는데 그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데 보십시오. 이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새 영이 거룩한 영, 성령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간다고요. 막. 이사야서 60장이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한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저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성령은 빛이거든요. 우리 조명하시는 사역 있잖아요. 빛이 이르렀대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설명했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십자가 질 때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하늘에 영광이 있고 땅에는 평화라 그러는데 하늘의 영광이 뭐예요?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거.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힘들어도 죽는 곳으로 향해 가고 어둠을 향해 간다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사이드에 두지 않고 이렇게 등경 위에 두나니 가장 어둠의 핵심에 갖다 두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환히 밝히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위치 파악을 잘해요.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될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만 선교 이런 거 간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질문 자체가 그래. 그리고 뭐 자기 친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려고 그러고 뭐 할 수 없지. 뭐 성령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거. 맨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디가 제일 어두워요. 그걸 물어요. 뭐 묻지도 않아. 지가 알아.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 앞에 fully 사용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말 아래로 가지 않고 등경 위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은 항상 변화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항상 중요 인물이 돼. 근데 그 뭣도 모르고 바보들은 왜 저 사람에게만 뭐 인정해주고 뭐 지위를 주냐 그러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위치로 가니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아, 햇빛 쨍쨍 내리치는 정오에 촛불 켜놓으면 그게 뭐 효력이 있어요? 이게 불 다 나가면 여기는 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촛불 하나도 꽤 환할걸?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져요. 질문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거룩함의 능력이 임한다. 거룩함 달라요. 싹 달라져요. 싸그리 달라져요. 달라지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영광이라 그런다고. 영광. 그래서 인생을 영광이 아니래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곳에 가는 영광이고 영광이 영광. 영광의 영광. 예수님 꼭 필요한 거 가셨잖아요. 건강한 자 거기 뭐하러 가? 병든 자 거기 가서 고치니까 영광이죠. 의인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뭐하러 가? 죄인들인데 가니까 죄인들을 건지는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함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의 능력인데 담대함, boldness.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막 진동했다.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거, 그죠? 그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한 것이 돼요. enable이 able이 된다. able, 그죠? He's able. 그런 가능하신 분이다. 다 하실 수 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넘고 거짓을 넘는 것 같아요. 담대함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장벽을 넘는 힘이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전도할 때 전도도 못하고 그러는 두려움, 뭐 심지어 예배도 잘 못 드리는 두려움. 두려움이 뭘까요? 지금 보니까 성교 못 가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는 거야. 뭐 관계가 깨질까봐, 노래맞고 보상이 안 올까봐. 얼마나 그 바보들 같은지. 뭐 잠은 어떻게 자지? 뭐 다 밤새워가지고 뭐 일 시킬까봐. 뭘 먹지? 다 먹고 살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온갖 두려움이 가슴을 가득 채운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준비 다 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 완벽한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딪히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면은 뭘 알아야 간다 그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죠. 주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뭘 걱정하겠어. 아이들이 뭐 여행 갈 때 준비하나? 그냥 엄마 간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거지. 엄마가 좀 미심쩍으면 아빠 있으니까 아빠 믿고 가는 거지. 그런 거죠. 믿고 가는 거지 뭐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은 그런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짓말인데 그 스카펙이 썼던 책 중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좋은 책인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아직도 가지 않은 길 그게 제일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짓의 사람들. 이 사람 의사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 처음에 영접 안 했어요.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 보면 책을 쓸 때는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책 보면 되게 재밌어. 예수를 안 믿고 중간에는 흔들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은혜로 끝나. 마지막에 다 은혜. 은혜가 뭔지. 그 재밌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될 길. The Road Less Traveled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숙대 총장님이 황선의 총장님이 줘가지고 영어책으로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예요. 그분도 이 책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The Road Less Traveled.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직도 가지 않은 길. 자기가 은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과정들.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의 사람들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뭐 제정신 아닌 사람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짓을 낳는데요. 근데 왜 두려움이 거짓을 낳느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이유를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을 말할 때의 도전과 진실을 말할 때의 고통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짓말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치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과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도망치는 거라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핑계라고 된다고.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죠. 성령의 담대함의 능력을 가지면 거짓과 부딪힐 수 있어요. 고통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긴다고요. 그 능력 가지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짓의 세력들,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마귀의 경관지들이 무너져 내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의 힘이 나타나는 우리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중이죠. 집중하는 일, 집중력.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분위기가 엑스타시인 줄 알아. 뭐 성령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고 이러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결혼하기 싫어. 그거 미친 여자 같아.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아요. 더 화장빨도 잘 먹고 세련되고 똑똑해져요. 이성적이 된다고.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은 데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저 무식한 놈들이었는데 멍청한 놈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 베드로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논리적이야? 왜 이렇게 이성적이야? 그렇다라는 거예요. 집중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바보짓 안 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무슨 뭐 죽을 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돈 그러고 살고 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빼놓고 다 알아. 저 바보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6절과 7절 보니까 아직도 멍청하죠. 성령 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 이후에요. 아직도 이 헛소리 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답답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이 소리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데. 개소리 하지 마. 그 얘기지 뭐 개소리 하지 마. 이 개소리지 뭐 딴 소리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죠. 요한복음 14, 15, 16장, 뭐 15장이야 뭐 포도나무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하여튼 14, 16장이 두 장이 특별히 성령장이에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그럴 때 성령에 대한 이름이 14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진리의 영이라 그래. 진리가 뭡니까? 이게 핵심이 뭔지를 짚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헛된 거 추구하지 않고 핵심을 붙드는 거, 생명을 붙드는 게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헛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헛되지 않은 인생 살아요. 성령 충만해야 20대가 알차요. 성령 충만해 30대가 알차고 그러지 않으면 허송세월이라고. 금년에도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벌써 12월이야. 뭐 한 해 다 갔네. 뭐 두루마리 화장지 마지막 풀릴 때 같이 막 없어져 버리네. 그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시간도 안 가 잘. 그리고 엄청 많이 있고 지금 27일인데 이제 뭐 나머지 시간 마저 놀고 내년부터 잘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 시간 안에 딴 사람 10년 할 일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아니 5일이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달라진다고요. 왜? 성령께서는 집중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산미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 의미, 재미, 흥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의미, 재미, 흥미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의미가 뭐예요? 뜻을 주는 거예요. 뜻이 좋으니까 뭐 사람이 흔들리지 않죠. 좋은 뜻으로 뛰는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줘요. 성령 의미를 준다고. 재미. 엄청 재밌어요. 즐거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기쁨. 그래서 즐거우면은 쉽죠. 밥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 먹으면 체해. 설사하고. 어저께 좋은 거 먹고 배 아픈 사람 있나요?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분은 미리 아팠구나. 설사를 하고 먹었으니까 그건 책임 없지. 근데 그 먹고 설사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요즘에 이상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설사하는 사람 많고 다 무슨
감기가 도는지 뭐 이상해졌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기쁜 사람하고 있으면은 뭐 떡볶이를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걸로 얘기했나? 라면을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재미있으면 쉬워요. 의미 있으면 뜻이 좋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재미있으면 쉽다니까 일이. 그리고 흥미는 뭡니까? 흥미. 새로운 걸 도전하게 만드는 힘 아니에요. 넓어지죠. 그래서 새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의미를 주시고 재미를 주시고 흥미를 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 정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성령의 조명이 있잖아요. 깜깜해서 안 보일 때 보여주시면 집중하게 만든다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명령은 딱 하나예요. 성령 기다리라 하나예요. 성령 기다리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가운데 토막을 지금 살폈죠? 권능. 성령 임할 때 권능이 세 가지 권능을 주시는데 거룩함의 능력. 완전히 다르게 사는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고. 두려움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 boldness. 그런 거 있고. 세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집중하는 힘. 핵심 파악하고 헛된 것에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전하겠습니다.